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듣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제 감사의 정의를 통해서 과연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가 여기 좀 줄여 썼지만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오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약과 같은 것임을 아시기 바라요. 이거는 신앙에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중요성을 알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감사에 관해서 감사가 뭐 0.5초의 기적이다. 감사가 이런 것이다. 또 감사의 삶을 살면서 많은 회복의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요. 공기도, 역사도, 모든 땅도, 그리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조건이죠. 자,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은 사실 이 감사의 절기를 따로 정해서 매년 지켜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매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감사절을 11월 달에 지켜요. 11월 셋째 주 정도에 지키는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너무나도 우리나라 계절하고 살짝 안 맞는 게 있고요. 이제 미국인들은 사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 전체적인 그 행사예요. 절기예요. 우리나라 추석처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7면조 요리 먹고 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전 국민이 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전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란 게 딱 정확하게는 성경에 없어요. 안 놀라시네? 없는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감사절기라는 게 8월쯤에 있어요.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수하고 결실이 있는 9월, 8월, 9월 이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감사의 설교를, 추수감사절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날짜에만 이렇게 매여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11월 11일 딱 이 날을 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날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한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딱 그 주간을 정한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요, 이렇게 전통을 정했어요.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달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도 있지만 그때가 또 추수감사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하는 주간이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교회는 11월 11일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주일날 딱 되면 그때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할 거예요. 주중에 있으면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감사주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감사 설교를 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유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강해 설교로 주어지는 본문 계속 쭉 합니다. 그렇죠? 노빠꾸죠? 어려운 본문 나온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하여튼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17장 11절을 할 차례인데 감사절을 위해서 이거 건너뛰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감사는 1년에 한 번 딱 절기에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보약이고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면 이 좋은 것을 어느 한 시점에만 몰아넣고 형식적으로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일상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 불완전한 인생이고 모든 조직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려고만 하면 불평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뭐 찾으려고만 하면 냉철하게 비집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실 있잖아요. 하나하나 은혜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건 어차피 있다 없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고자 하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반면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자 하면 그게 한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불완전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대한민국 나라일 수도 있지만 정부일 수도 있지만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배가 되고 증가되고 달라붙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게 좋은 통로고 형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일상화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뀝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인생의 열매들도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감사의 설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온기가 되길 원해요. 자, 오늘부터 갑작스러운 한파가 시작된다는데 감사 회복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냉소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은혜와 축복의 온기로 말씀 듣는 이 2주간에 더 가득히 채워지길 바라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이 감사로 이 감사의 기적, 감사의 신비, 감사의 간증들로 놀랍게 채워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딱 11, 12, 13, 14 이렇게 명확하게 네 구절을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임을 알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음 주 설교까지도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할 때 어떤 제가 은혜를 나눌 때 이게 뭐가 팍 열리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 사세요?
갈릴리에서 사시잖아요. 거기가 예수님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왜 가시는지는 이미 누가복음 설교를 쭉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거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이다라는 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밟고 계신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이다. 자, 이거를 딱 하나를 보세요. 이게 또 감사하고도 연결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게 됐냐면, 이제 길을 따라 가시다 보니까 이제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셨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10사람 때문이었어요. 자, 보면 마을에 딱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딱 그 마을 도착하기 전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였는가?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10명은 누구였는가? 나병 환자들이었구나.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잘해야 돼요. 나병 환자라고 하면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또 그놈의 그 병인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센병 환자예요.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한센병이 뭔지는 알죠. 나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면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가서 좀 옷자락도 만지고 뭐 이렇게 청하고 뭐 안수도 좀 해주십시오. 손도 좀 붙들고 하면 될 텐데,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멀리 서 있다는 거예요. 자, 멀리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멀리 서 있던 이유는 한센병이라는 게 극심한 피부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의학적인 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극심한 피부병인데 지금은 약이 개발됐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되게 한 섬을 이렇게 해서 뭐 소록도라든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야 할 만큼 많이 발병했지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약이 개발됐고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멈추게 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다르다. 우리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시점으로 봐야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적용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불치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못 고치는 병은 이들이 뭐라고 딱 규정을 율법에 지어놨냐면, 이게 문제예요. 율법에 딱 지어놨냐면 이거는 부정한 병이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피부 면역적인 거 잘못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부정한 병입니다라고 딱 정죄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걸렸어라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율법, 그들의 공동체의 법으로 정해서 아예 어디에 못 살게 했냐면 그 같이 사는 지역에서 못 살게 하고 성 밖에서만 구걸하면서 살게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이들을 성 밖에서 만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죠? 이들이 왜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만났는지가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에서 쫓겨나 살았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암암리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으로 정해졌고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기면은 사람들 가까이 가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딱 보세요. 멀리 서 있고 그저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고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서 성에 가깝지 않게 또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성에 마을에 쑥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말이라도 한번 빨리 걸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태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멀리 서서 미리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러한 심령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뭐 진잠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데 막 4, 50분 걸려서 오십니다. 뭐 기다리는 시간까지는 더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도안동, 수목동, 화목동 뭐죠? 하여튼 거기 도안동 거기서 오시려면 미리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저보다 훨씬 나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준비해야죠. 또 그 거리 차 타고 와야죠. 그리고 저기 학화동 더 먼 곳, 제일 먼 곳 우리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찬이, 유찬이 아빠 미리 또 일어나야죠. 준비해야죠. 또 교회 오는데 머리 안 감고 올 수 있나요? 또 감고 와야죠. 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로 이 심정이에요. 뭐가 없으면 못 옵니까? 간절함.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미리 그 성 밖에 어느 장소에서 딱 준비하는 마음. 이 여러분의 이 예배하는 이 중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절함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어요. 생동력이 없고. 그러나 이 간절함이 있으면 일단은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빨대를 딱 꼽고 은혜의 통로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깝지만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모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해요. 네. 요즘 세대 이렇게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과연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게 컴패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세요. 우리의 이 현재 처한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함께 공감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이 상황 속에 오셔서 나 힘대로 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지금 미리 나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사오니 주여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발걸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성도들이 누린 축복이 되기 원해요. 자, 이 13절 말씀에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것,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소리를 높여라는 부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라.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시작. 진실된 중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라. 여러분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을 보며 막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저희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여기 보면 좀 독특한 호칭을 부르는데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라삐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고백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뭐 이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는 상황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고백은 예수님 경험하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의 고백은
물론 불완전한 고백이었지만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 완벽하게,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올 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된 모습 그대로, 내 고백 그대로 하시기 바라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인생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꺾으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 고백이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중심으로 여기 나왔건 다 용납되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언제 변화돼요?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지, 누가 주님 만나기 전부터 다 완벽히 갖춰서 옵니까? 우리 주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또 제가 이거 집요하게 선생님이요 원어를 살펴봤더니 헬라어 뜻에도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신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뭐 어떤 사령관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거기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해석을 따라서 마스터라고 해요. 마스터, 이제 어떤 권위자,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주인이라는 의미가 그래도 있어요. 자, 즉 주님께 나오는 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계기였고요. 또 예수님이 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권한자, 마스터, 권한자이고 그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계기를 가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게 소리 높여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요? 소리 높여. 그러니까 소리 높였다는 것은요, 예수님 보자마자 이제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자,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부르짖죠?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죠? 자녀들이 언제 부르짖죠? 엄마 아빠한테? 뭔가 간절할 때, 불러도 대답도 안 하다가 뭔가 본인이 간절한 게 생기면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너무 갖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극심한 어떤 고통이나 환난으로 인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환난, 고통으로 인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부르짖잖아요. 절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떤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대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소리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시편 18편이거든요. 이 18편의 상황이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망의 올무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애굽의 포로된 백성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자 여기 신고, 우리 모르는 단어예요. 해석해 드릴게요. 신고는 고된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억압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내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죽겠는데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협박당하고, 뭐 마치 내가 이걸 안 하면 삶에서 생계가 위협받을 것 같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좀 직원들이 있으시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고는 고된 일에 시작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압제는 뭐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모든 것에서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들은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육체의 압제, 육체적으로 너무 큰 환난. 당시에는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뭐 본인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뭐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점점 마디마디가 썩어요. 피부부터 쭉 썩어 들어가서 차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여기도 없어지고. 그럼 이게 쭉 들어가면 손 목땡이가 없어져요. 녹아버려요. 코도 녹아서 코도 흘러내려요. 다 없어져요. 얼굴이 그냥 뭉개져요. 나중에 눈 시력이 없어집니다. 왜? 눈이 녹아내려서 눈이 붙어버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다리도 마디마디 점점, 그래서 나중에 몸통만 남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국의 나병 환자들 선교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막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입으로 그 나병 환자도 고름을 매일매일 다 짜주고 터트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본인도 나병 걸려서 이제 같이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노라고 간증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큰 고통님을 아시기 바라요. 막 모든 뼈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그 정서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로 분리되고 그 권력자들이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에이, 한센병 환자야. 너 뭘 그렇게 너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수치, 억압, 당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분리됩니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분리되죠.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뭐겠어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분리되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 짓눌려 있던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그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혀서 정죄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뭐 통성기도 하십시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과연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진실된 중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건 절박함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부르짖어야지. 이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통성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압제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박한 중심이 있는 자는 부르짖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꼭 목소리를 높여야 되냐?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신고, 막 이를 고역을 시키는 그 어떤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문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리 얼마나 크게 치냐 그게 아니라 절박함과 진실된 중심이 있는가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면의 정서적인 눌림이 있습니까? 정죄받고 있습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아픔 때문에 뭐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가능성을 두고 주님만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위험과 기적과 이사로 건져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진실된 중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약속입니다.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성취하시니 오늘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할렐루야.